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예바레크카 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코에 호흡을 허락하시고 생명을 주셔서 살아 숨쉬게 하시는 우리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르게 하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거룩한 신부로 맞이하게 해주실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찬양합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의 133번째 시간으로 오늘 민수기 16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16장의 제목의 말씀은 고라 일당의 반역과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이면 누구나 아는 이름, 이 고라라고 하는 바로 이 뭐라 할까요? 고라는 이 당을 지어서 이 하나님의 이 권위에 도전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자, 하나님께서 이 권위를 모세에게 또 아론에게 주셨는데 이 고라라는 이 자가 당을 지어서 바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여 이 권위를 탐하고 이 모세와 아론의 자리를 탐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내용이 오늘 민수기 1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라 그러면 당을 지은 자,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지도력에 대하여 도전하고 시기 질투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재앙을 가져다 주게 했던 이 고라로 말미암아 이 고라와 그 주변에 있던 일당들 그리고 그 레위 지파 사람 중에 250명이 그렇게 불에 타 죽고 또 땅이 갈라져서 삼킨 바 되어 죽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중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며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15장에서는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제 그 드려야 할 이 제사들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안식일에 나무하다가 이 잡힌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그리고 옷단술에 청색끈을 달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그들의 정체성을 늘 상기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찌찌트라고 하는 것이었죠. 예. 자, 그 옷에 단 술에다가 청색끈을 다는 것, 그 부분, 그리고 메주자라고 하는 문의 오른쪽에 붙이는 것, 그리고 테필린이라고 하는 이마와 왼손에 이렇게, 간직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상자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16장에서는 이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도전하는 이 고라의 일당, 이 고라, 다단, 아비람, 또 이제 온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 더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250명의 사람이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왜 이들은 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이렇게 일어났을까? 왜 그들의 리더십에 도전하였을까? 그들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를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처치하셨는지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16장의 주제 구절은 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자, 이것은 지금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반역하고 지도력에 도전하는 바로 이 고라의 이 일당들에게 지금 이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 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 구별하여 내었다는 말은 바로 이 고라가 어느 지파인가요?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의 고라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이 성막에서. 자, 그래서 구별하였고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셨고, 그렇죠. 레위 지파는 이 성막 가까이에 진을 치고 하나님과 늘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 봉사했었잖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계신 그 성막에서, 그리고 회중 앞에 서서 그를 대신하여 섬기게 하셨다. 이 네 가지를 이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이 귀한 특권을 주셨건만 이것을 너희들은 작은 일로 여기느냐,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라 이것은 특권이라는 거죠.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 너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인데 너희들은 이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이 대제사장인 아론과 또 이 대제사장 아론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무리의 지도자로 세운 이 모세, 이 아론과 이 모세에게 이들의 자리를 탐하고 이들의 자리를 시기 질투하여서 이렇게 대적하여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당을 지었습니다. 자, 혼자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고라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마 능력자인 것 같아요. 많은 무리를 이렇게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이 능력이 있었고, 그리고 아마 자기 볼 때 모세나 아론이 자기보다 못하게 여긴, 대수롭지 않게 보일 정도로 아마 좀 지적으로든지 어떤 면으로든지 지도력이든지 아마 어떤 면으로든지 자기도 모세와 아론 못지 않다라고 그렇게 자신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고 지도력이 있고 또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바로 거기에서 교만이 나오는 거죠. 내가 저들보다 나은데 부족한 게 뭔데 왜 저들은 꼭 우리 위에서 저렇게 군림하고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려 하느냐,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지도력과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아니죠. 누가 봐도 저 사람 정도면 지도자가 될 만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어떤 지도력, 영향력, 능력이 있을 때에 바로 이런 교만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모세가 이 교만한 고라를 향하여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에 감사하고 이것이 특권인 줄 알고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해야지, 남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를 탐하고 나의 것과 남의 것을 비교하면서 그렇게 남의 자리를 탐하는 그 월권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자, 차차 우리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좀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16장의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모세의 건의에 도전하는 고라 일당의 반역, 1절에서 18절까지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라 일당과 동조하는 백성들에게 임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 자, 고라의 일당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라 플러스 3명이 또 나오고요. 거기 더해서 250명이 또 동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라와 또 3명과 250명, 그래서 총 254명이 총 합계 254명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반역하고 이렇게 시기 질투하여 이 지도력에 도전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19절에서 40절에서 살펴보고요.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연병으로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고라 일당과 이 고라 일당들이 심판을 받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또 쏟아놓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연병이라는 말은 전염병이라는 뜻인데요.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이 모세가 아론에게 빨리 가서 저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론이 속죄하자, 이 향로를 가지고 가서 속죄하자 이 전염병이 떠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아주 중요한 이 고라가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많은 내용들을 배우게 됩니다. 자, 이제 한 절씩 우리 살펴보면서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주제를 공부합니다.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고라 일당의 반여. 자, 크게 지금 고라의 일당은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하는데요. 이 첫 번째, 이 고라는 바로 이 종교적 측면에서 도전을 합니다. 종교적 측면에서 도전합니다. 자, 고라는 무슨 지파라 그랬죠? 레위 지파죠. 그래서 이 고라의 일당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 반역하여 일어날 때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건데요. 첫 번째, 이 고라는 종교적 측면에서 이 아론의 대제사장 권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거룩한데 어째서 모세와 아론이 중보자가 되어서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자 하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거룩하다. 근데 왜 아론아 너만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느냐라고 이 종교적인 측면에서 이 고라가 도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일당 중에 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단이라고 하는 이자가 있는데요. 이 자는 정치적 입장에서, 정치적 측면에서 지금 도전합니다. 정치적 측면에서. 그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미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잖아요. 그 열정탐꾼의 원망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징계를 내리고 이 40년이 될 때까지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모세가 필요 없다는 거죠. 왜? 가나안 땅까지 들이지도 못하고 이제 여기서 유리방황하게 됐다면 모세야, 당신은 이제 우리 지도자가 아니다. 이제 우리는 새롭게 정치 지도자를 뽑아서 새롭게 우리의 삶을 꾸려가겠다, 그 말이 있죠.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의 지도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도전하는 겁니다. 아론의 지도력, 당신들의 지도를 안 받겠다는 것이고, 고라는 아론 대제사장의 이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왜 당신만 중보자의 역할을 하느냐? 우리 모두가 다 이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레위 지파인 우리도 하나님 가까이에서 섬기는데 왜 너만 그렇게 중보자 역할을 하느냐? 그래서 고라는 종교적인 측면에서 도전을 하는 것이고, 다단은 정치적 측면에서 이제 모세가, 아론이 우리를 인도할 정치적 지도자, 우리의 지도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고라 일당의 반역은 종교적 측면과 이 정치적 측면, 이 두 측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고라가 누군지 우리가 이 그림으로 잠시 보겠습니다. 자, 레위 자손이죠. 레위 자손 중에 누구가 있었죠?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있었었죠. 이 고핫 자손 중에서 자, 이 고핫 자손의 고핫의 아들이 아므람이 있고 이스할이 있고 헤브론이 있고 우시엘이 있어요. 자, 지금 모세와 아론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모세가 있고 여기 아론이 있죠. 그러니까 고핫의 아들 중에서 아므람의 아들들, 딸이 미리암이고, 그렇죠. 근데 고라는 누구냐 하면 바로 고핫의 아들 중에 이스할의 바로 그 아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와는 사촌지간이다, 그죠? 사촌지간. 이 모세와 아론과는 아주 사촌지간 가까운 사이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너나 나나 다를 바 없는데 우리도 레이 집하고 우리도 고앗의 후손이고 우리도 레이의 이 자손인데 왜 모세의 아로나 너만 그렇게 중보자 역할을 하느냐라고 고라가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1번 교만한 레이 자손 고라와 르무벤 자손 다단, 아비람, 온 그리고 250명의 지휘관들의 반역. 자, 누구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그리고 250명의 지휘관 총 254명이 이 반역에 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절에서 3절입니다. 레이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뭘 짓고 당을 짓고. 자, 이 당을 짓는 것은요, 이것은 아주 공동체의 치명적인 사건입니다. 치명적인 어떤 그런 일입니다. 공동체에 금이 가게 하는 것. 금이 가게 하는 것. 자, 뭐가요? 당을 짓는다는 것은 당은 바로 이 큰 저수지에 작은 구멍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이 뚝이 저수지가 무너지는 것은 어떤 큰 충격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작은 구멍이 하나 생기면 그 구멍에 물이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더 크게 구멍이 나고 결국은 그 큰 뚝이 무너지고 저수지가 무너지는 일이 벌어지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 공동체로 허락하신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당이라고 하는 이 구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당을 짓는 행위는요, 정말로 이거는 좋지 않아요. 이 당을 지어서, 그러니까 지도력이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력에 금이 가게 만들고 구멍이 나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 공동체가 무너지고 해체되게 만드는 바로 그 방법이, 그 사단의 방법이 바로 당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누구죠? 신천지 있죠. 이 신천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교회 안에다가 자기 편을 한 사람 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바로 교인들과 접촉을 하면서 누구에 대한 험담을 하냐면 이 목사님에 대해서 험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나 또 사모님이나 또 장로님이나.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를 험담을 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에 대해서나 또 장로님 또 이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만들어서 서서히 그들 사이에 뭐가 생기게 한다고요? 담이 생기게 만들고 금이 가게 만들어서 험담을 하고 이간질을 해서 결국은 언약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당을 짓는 이것이 사단의 방법인데 바로 이 고라는 바로 이 사단의 올무에 걸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언약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괴계의 이 하수인이 되어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총 254명이 이 일에 가담했다는 것 기억하시고,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자,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자, 이 250명은 딱 그 레위 지파 사람만은 아니네요. 보니까, 그죠? 이 회중 가운데서니까 이 12지파 가운데서 지도자급의 사람들. 자, 그러니까 이제 고라가 영향력이 있는 거죠. 이 12지파를 아우르는 그런 어떤 큰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교만한 거예요. 난 이렇게 사람들도 이런 인맥을 내가 만들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추종자들이 많은데
아론아, 모세야, 당신만 지도자냐? 나도 이렇게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이 고라가 볼 때에 이 모세와 이 아론, 이 형제가 어쩌면 자기보다 보잘것없이 보이고 미약해 보이고 영향력이 없이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라가 이렇게 덤벼들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는 능력과 어떤 영향력과 이런 힘을 가지고 그렇게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택함,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뭘 가지고 따진다고요? 교만한 사람들은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그런 거죠. 바로 이 고라가 그런 지금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자 이제 이렇게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자 뭐라고 이제 반역하는지 거역하는지 비방을 하는지 보십시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도가 지나치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회중이란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너희들만 잘난 것처럼 너희들만 지도자인 것처럼 그렇게 왜 스스로를 높이느냐. 우리도 각각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지금 이렇게 거역하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이 분수에 지나치다, 이 민수기 16장 3절에 분수에 지나치다라는 말을 좀 풀어서 다시 해석하자면 당신들만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을 주관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다. 왜 당신들만 백성들을 다스리고 주관하려고 하느냐. 이제 그 지도자의 자리와 대제사장의 직분을 내려놓고 물러나라. 우리도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모세와 아론이 부여받은 이 직책은 사람에 의해서 아론과 모세가 자원하거나 그들이 의도해서 가진 것이 아니잖아요.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직분인데 지금 이 고라의 일당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졌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끌어내리려고 지금 이렇게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고라 일당의 교만한 질문에 대한 모세의 대답. 자, 이렇게 거역하며 이렇게 비방하며 덤벼드는 고라 일당에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겠습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자, 여기에서 지금 4절에서 모세가 이 고라 일당의 이 거역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렸다가, 그렇죠. 이 원어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들었다. 그러자마자 그는 그의 얼굴을 땅에 떨어뜨렸다. 얼굴을 떨어뜨렸다. 이것은 지금 이 고라 일당에게 뭔가 이렇게 굴복하듯 엎드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런지 지금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래서 섣불리 자신이 나서서 이 거역하는 자들에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다리는 자세인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엎드렸던 장면이 앞서도 한번 나왔었죠. 어디서 나왔었냐면 그 14장에서 이 14장 5절에 보면 이 열정탐꾼이 부정적인 말로 그렇게 보고할 때 백성들이 원망하고, 그렇죠? 이 모세와 아론과 지도자들을 그렇게 죽이려고 덤벼들 때에 이때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민수기 14장 5절에. 바로 그래서 이 모세는 항상 자기가 섣불리 나서서 어떤 상황을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엎드리는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6절입니다. 이렇게 하라. 자, 이제 그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죠? 내일 아침에, 자,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이제 자기에게 속한 자,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실 것이다.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그 사람을 가까이 나오게 하실 건데, 자,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거룩하게 되리라.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해도 너무하다. 어떻게 너희가 이럴 수가 있느냐. 이날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오셨는지를 보았고 나와 아론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뻔히 보았으면서 너희들 해도 너무하다.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모세가 이 사람들에게 왜 향로를 가지고 나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왜 이것이 하나님이 지도자로 택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가르는 이 기준이 될 거라고 말씀하나요? 바로 이 향로는 저기 번제단 있잖아요. 마당에 있던 번제단에서 이 불을 지펴 가지고 불을 붙여서 이 향로에다가 불을 붙여서 이걸 가지고 가서 분향단에다가, 그렇죠? 이 분향단이나 이 촛대나 이런 데다 불을 옮길 때 쓰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불은 어디에 있는 불을 써야 돼요? 마당에 있는 이 번제단의 불을. 이것이 하나님의 불이고 나머지는 다른 불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이 고라의 일당들에게 향로를 가지고 한 사람씩 다 향로를 가지고 와라. 각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 안에는 이렇게 많은 250개나 되는 향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각자 하나씩 만들어서 불을 향을 놓아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라. 이 일에 합당한 자는 하나님이 살려두지만 합당하지 않은 자는 나중에 이들이 하나님이 불태워서 죽여버린다는 거죠. 너희들은 합당치 않아. 나의 이 거룩한 성물을 만질 만한 자가 아니야. 너희들은 성소 안에 들어오면 안 돼. 왜? 레위 지파 사람들은 바로 대제사장과 그리고 그의 아들, 이 제사장들을 돕는 일을 맡겼지 너희들에게 제사장의 일을 맡기지 않았어. 그런데 감히 너희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의 직분을 탐해? 그래 한번 해봐라. 자, 향로 들고 한번 들어와 봐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너희가 살 거고 인정하시지 않으면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너희들은 벌을 받게 될 거다. 죽임을 당하게 될 거다. 누구처럼? 나답과 아비후처럼 자격이 안 되는데 월권을 행하다가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모세는 지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이제 향로를 다 가지고 그 안에 향을 담아서 가지고 와라. 하나님이 택한 자가 누군지를 이제 하나님이 선별하시고 확증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레위 자손 고라 일당에게 그들의 위치와 사명을 상기시키며 그들의 교만을 책망하는 모세. 자, 레위 자손 고라에게 그들의 위치가 어디이며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의 한계가 어딘지 무엇인지를 상기시키면서 그들의 교만을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 그 8절에서 오늘 주제 구절이었죠. 8절에서 11절입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아무나 하나님 앞에 성막에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구별된 자. 그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레위 지파. 바로 이 레위 지파 사람들만 구별해서 자기에게 가까이 오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뭐 하게 하셨다?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작은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건 큰 일이다. 그거는 특권 받은 자만 할 수 있는 일이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10절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자, 여기 나오네요. 지금 이 고라의 일당들은 뭘 구했다고요? 제사장의 직분을 구했다는 거예요.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직무를 담당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고 싶다. 우리도 그냥 레위지파로서 그냥 시다바리, 그죠? 이렇게 그냥 뒤처리나 하고 옆에서 돕는 그런 일이 아니라 우리도 주관을 해서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성막의 일을 하고 싶다. 우리도 거룩히 구별된 자들인데 왜 제사장들 아론과 그의 자손만 그 일을 하느냐? 우리도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아주 이들의 이 교만한 함이 무엇인지를 모세가 직설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론은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해서 대제사장을 삼은 사람이 바로 아론이다. 너희들이 함부로 할 존재가 아니야. 너희들 볼 때는 하찮게 보이냐? 미약하게 보이고 어리석하게 보이고 아무것도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냐? 이 아론은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하여 세우신 대제사장이야. 그가 축복하면 그대로 이루시겠다고 축복문을 준 사람이야. 라고 지금 이 모세는 이 고라의 일당을 향하여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번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들을 보내려 하였으나 오히려 원망하며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다. 자, 지금 이 아까 고라와 함께 그죠? 이 거역하는 일에 동참했던 자들의 이름이다. 그죠? 그들이 누가 있었어요? 다단과 아비람과 여기 한 명이 생략됐네요. 오온이라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오온이 등장하지 않는 걸 보니까 아마 슬그머니 이 반열에서 빠진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자, 12절에서 14절입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자, 이 내용이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고라가 모세에게 와서 이렇게 거역하고 반역을 표현할 때에 그 일당이었던 다단과 아비람은 그 자리에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들은 그들의 장막으로 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다단과 아비람을 오게 하라고 이렇게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들이라는 말은 다단과 아비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단과 아비람이 이르되, 자, 누가 이르되? 다단과 아비람이 이르되, 모세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보세요. 이건 지금 정치적으로 도전하는 거죠. 그렇죠? 정치적인 도전입니다. 정치적인 거역이 있죠. 이제 너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거죠. 자, 이것은 1차적으로는 모세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에 대한 도전이죠? 먼저는 모세에 대한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있죠. 하나님이 모세를 세웠잖아요. 거역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겠다는 거예요. 자, 올라가라 할 때는
자기들이 불신으로 올라가지 않겠다고 해서 이 벌을 받아놓고 이제 모세를 향하여 자기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않는다고 14절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자 이들이 말하는 걸 보십시오. 믿음으로 올라가라 하니까 자기들이 원망불평하며 안 가겠다고 해놓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올라가면 얻을 수 있는 것을 그들이 원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이 눈을 뺀다는 이 표현은 이것은 아주 수사적인 표현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눈이 있어서 그 가나안 땅이 좋은지 안 좋은지 우리가 들어갈 만한 땅인지 들어가지 못할 땅인지 뻔히 알고 있는데 네가 우리를 맹인 취급하느냐? 우리가 눈이 없는 자로 여기느냐? 왜 이런 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우리도 눈이 있어 판단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가만히 보니 우리 눈에 볼 때에 그곳은 올라갈 만한 곳이 아니야. 근데 왜 너는 우리의 눈을 빼려느냐? 왜 우리를 맹인 취급하느냐? 바로 그렇게 이제 모세를 정치적인 지도자로 자기들이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모세의 지도력에 거부감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5번 경노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라 일당에게 내일 아론과 함께 각기 향로를 가지고 여호와 앞으로 나오라고 명하다. 자, 15절에서 18절입니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그는 주여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자, 그들이 드린 헌물들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기는 지도자로서 최선을 다했고 어떤 허물도 범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태도가 지도자가 가져야 할 태도이죠. 이 지도자는 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이렇게 험이 될 만한 일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도 그런 이 얘기를 했었죠.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 다니엘서 6장 4절에서 이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 이 바벨론의 신하들이 이 다니엘을 고소하고자 뒷조사를 들어갑니다. 먼지를 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며, 자,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자, 다니엘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자,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를 하나요? 사무엘상 12장 3절에 보면 사무엘도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도자로서 그가 마땅히 행할 바를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무엘이 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자, 지금 이 다니엘처럼 또 이 사무엘처럼 바로 이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
주께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자, 너와 아론도 가지고 와라. 그러면 252개다, 그죠? 그래서 너와 아론도 가져오고 250명, 이 지휘관들도 각각 가지고 와라. 그래서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는 자는 살 거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이 향로를 든다는 말은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제사장도 아닌 자들이 자기들이 그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 그러면 하나님이 판결하실 거야. 자, 향로를 한번 가지고 와봐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정하나 안 하나, 그리고 누구를 인정하여 가까이 오게 하는지 한번 보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하나님 앞으로 지금 나왔네요. 제사장이 행하는 직분을 행하려고 지금 이렇게 향로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자, 이 지금 대제사장이 들고 있는 이 향로 있죠? 요게 바로 향로입니다. 요 불은 어디에서 지펴온다고요? 마당에 있는 이 번제단의 불을 여기다 지펴서 이걸 가지고 성막에 들어가서 이 분향단이나 그렇죠? 이 또 촛대에 이렇게 불을 옮겨 담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주제를 공부하겠습니다. 고라 일당과 동조하는 백성들에게 임하는 여호와의 심판. 자, 고라와 그 일당들 그리고 동조하는 백성들, 그렇죠? 고라와 다단이 있었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그 일당들이 있었고, 그 250명이나 되는 또 지휘관들이 있었고, 자, 이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라와 다단과 그 다음에 아비람과 오온이 있었죠. 그런데 이 오온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그 뒤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앞부분에서 나오고, 그리고 동조하는 250명. 자,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지. 고라와 그 일당들에게는, 그렇죠? 고라와 그 일당들에게는 땅이 갈라져서 이들을 삼켜버리고, 그리고 250명에게는 불이 내려와서 태워버리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지금 원망하고 또 덤벼듭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땅이 갈라지고 불이 내리고 전염병이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19절에서 40절에 나옵니다. 1번, 고라가 일당들과 함께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 하자 위기의 순간에 영광으로 온 회중 가운데 나타나시는 여호와 하나님. 19절입니다.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자, 온 회중을 모았네요. 이 고라는 아주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온 회중이 그와 동조해서 이 일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이 두 사람은 모세와 아론, 그렇죠? 이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이 두 사람은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하기에 그 어떤 누구도 이 모세와 아론을 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모세와 아론은 단지 이 고라 일당들의 이 반역의 이 소리를 듣고 엎드려서 잠잠히 있었죠. 그러나 가만히 계실 하나님이 아니시죠. 자기의 종을 건드리는 이 악인들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번 온 회중을 멸하시려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중보 기도하는 모세와 아론. 자, 지금 이 고라 일당에게 선동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와 아론을 이렇게 해하려고 하는 그 순간이 다가왔는데, 이때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나타나셨죠? 이제 20절에서 22절에 어떻게 사건이 이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누구죠? 모세와 아론 이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건을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때 한 사람은 누구죠? 고라. 그런데 백성들이 선동되어서 이 일에다 참여했죠.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나요? 하나님, 이 온 회중에게 죄를 돌리지 마소서. 이 한 사람 고라가 이렇게 한 것입니다. 라고 백성들을 위하여 지금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려고 하였습니다. 벌써 멸하려고 한 것이 몇 번째입니까? 처음에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렇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할 때, 그리고 12명의 정탐꾼 사건 때, 이때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진멸하려고 했었고, 이제 세 번째 바로 이 고라 일당의 이 반역 사건 때 또 한 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해 버리려고 하십니다. 벌써 오늘 이번에 세 번째나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바로 모세와 아론의 이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노가 잠잠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3번, 모세와 아론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을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으로 제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 이 고라 일당에게 선동된 이스라엘 온 회중을 멸하려고 하다가 모세와 아론이 중보 기도했죠. 한 사람의 범죄로 어떻게 온 회중을 다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 용서하소서 하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알겠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에서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매. 자, 지금 이제 악인을 심판하실 때에 의인을 구별하십니다. 의인을 지금 구별해서 내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악인과 함께 의인을 심판하지 않으시죠. 자, 어느 경우에 그렇게 하셨나요? 이 홍수 때에 노아를 살리시고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실 때 누구를 살리셨어요? 이 롯의 가족을 살렸잖아요. 그렇죠? 노아와 롯의 이 가족들을 이 심판 가운데서 악인들을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구별해내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라, 이제 이들에게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자, 이 처자와 유아들, 아기들까지 또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게 속한 자들은 다 이제 땅 속으로 이렇게 꺼지게 되는, 땅이 그들을 삼켜버리는 심판이 이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4번, 출애굽 역사와 지금까지 행한 모든 일들이 자신이 임의로 행한 것이 아니라 모두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증거로 고라 일당이 수월에 빠지게 될 것을 예언하는 모세. 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날까지 너희들에게 지도력을 발휘하고 너희들에게 명령하고 뭔가를 시켰던 것은 내 자신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나에게 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시켜서 그 일을 하라고 했던 거야. 자, 그러면 내가 임의로 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시켜서 했는지 하나님이 이제 그 증거를 보일 거야. 만약 고라 일당이 땅이 갈라져서 수월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명령하여 하신 것이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임의로 한 것이다.
자, 이제 지켜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8절에서 30절에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그 일이 뭐라고요? 이 고라와 나단과 아비람의 이 가족들과 모든 재산이 다 땅속으로 꺼지게 될 것, 그걸 말합니다.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특별한 방법으로 이들을 심판하시면 이 말이죠.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뭐 전염병이라든지 뭐 그냥 병들어 죽는 것,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는 것, 이런 것 말고 그들이 듣도 보도 못한 방법으로 새로운 일을 행하여 심판을 하신다면 곧 어떤 일이냐?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그게 새 일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이들이 이렇게 땅이 입을 벌려서 이들을 삼켜버린다면 이들이 행한 이 행위가 악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멸시한 것임을 너희들도 분명히 알아라. 지금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5번 모세의 예언대로 고라 일당과 그들에게 속한 가족과 재물이 수월에 빠지자 두려워하며 도망치는 이스라엘 회중 고라 일당, 그렇죠? 누구누구? 다단과 아비람. 자, 1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던 온이라는 이 사람은 어디 가버린 거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온은 이 일에서 빠진 것 같아요. 자, 이 고라 일당과 그들에게 속한 가족과 재물까지도 다 땅속으로 꺼졌네요. 31절에 34절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 모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겁을 먹었습니다. 그들도 땅이 이렇게 갈라져서 그들도 땅속으로 꺼질까 봐 두려워서 도망을 쳤다는 것입니다. 자, 아주 적나라한 그림이다. 그죠? 땅이 갈라지면서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이 속한 모든 사람들, 재물, 집까지도 다 땅속으로 지금 꺼져버리는 장면입니다. 6번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 고라 일당과 동조했던 250명을 불사르다. 자, 고라 일당은 땅으로 꺼지고, 그렇죠? 그리고 250명은 불이 나와서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자, 35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자, 이들이 분향하는 일은 이들의 일이 아니었죠. 그죠? 제사장의 일이었는데 이들이 제사장이 하는 일을 하려고 하다가 이 불타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10장 2절에서 나왔던 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렇죠? 불이 나와서 태워버렸었죠. 자, 이제 고라의 일당 심판을 받고 이제 250명도 심판을 받았네요. 고라의 일당들은 땅이 갈라져서 땅으로 꺼졌고, 그렇죠? 250명은 이렇게 불살라졌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던 이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차례입니다. 7번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시켜. 자, 제사장 엘르아살은 이 아론의 몇 번째 아들이었죠? 세 번째 아들, 셋째였죠. 그렇죠? 셋째 아들 엘르아살에게 시켜 불탄 자들이 들었던
드렸던 250개의 놋 향로를 수거하여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기념물이 되게 하라고 모세에게 명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 36절에서 40절입니다. 자, 성경을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자, 지금 몇 개의 향로죠? 250개의 이 놋 향로를 자, 안에 있는 불을 다 비워버리고 가져와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자, 여호와께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성물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은 자격이 없는 자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해를 당했지만 이 드려진 이 제물, 이 성물은, 이 향로는 성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 향로를 쳐서, 이건 두드리다는 거예요. 두드려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철판을 만드는데 뭐를 싸다고요? 번제단을 싸는, 이 번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어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자, 전에 없던 이 철판이 하나 번제단에 이렇게 쌓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마다 없던 것이 생겼네? 저게 왜 생겼지?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바로 이 제사장이 드려야 할 이 분향하는 일을, 향로를 가지고 이 분향하는 일을 자기들이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심판을 받았다. 고라의 일당들이. 그러므로 이것은 제사장의 일이지 아무나 할 것이 아니다. 아론의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이 분향을 하면 이처럼 고라와 그 일당같이 이렇게 된단다라고 하는 표, 다시 말해 시청각 지금 도구를, 시청각 자료를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이렇게 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자료를 삼고 도구를 삼아서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하시는 내용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어떤 오늘 내용입니다. 자, 39절, 40절 마저 읽겠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롯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자, 기념물, 시청각 자료입니다. 자, 무엇을 가르치기 위한?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자, 아론 자손이라는 말은 뭐예요? 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아까 고라와 그 무리들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만 거룩하냐? 왜 너희들만 이 일을 하느냐?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덤벼들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 오직 아론의 자손 제사장만 이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이 오늘 판결을 내려주신 것이죠. 자,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번제단에 놋을 쳐서 이렇게 편 다음에 그걸 이 번제단을 싸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알아차린 것입니다. 저기에 하나가 더 이렇게 놋으로 된 뭔가가 더 이렇게 더해졌네. 저게 뭐지? 왜 더했지? 할 때 이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이게 번제단인데요. 이게 지금 번제단인데, 이 번제단에 놋으로, 그렇죠? 놋으로 뭔가를 더 이렇게 덧대도록 이렇게 하셨네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왜 이게 덧대어졌나 묻거든 고라와 그 일당들, 또 250명의 지휘관들이 범한 죄, 왜 그들이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는지를 가르쳐라. 오직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그들이 시기 질투하여 하려 하다가 이런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소주제를 공부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가. 자, 이제 이 고라가 죽고, 고라 일당이 죽고, 또 250명이 불에 태움바 되어서 죽자 백성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이제 너희들이 죽였도다 하면서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또 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누구를 심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데 무엇으로? 전염병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장면이 41절에서 50절에 나옵니다. 1번 고라 일당에게 임한 심판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것임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다. 자, 고라 일당에게 그죠? 땅이 갈라지는 벌, 그리고 불이 내려와서 태워버리는 이 벌이, 이 심판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이들이 깨달아야 하는데 이 백성들은 그냥 자연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것임을 이 심판이 깨닫지 못한 자들이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41절에 이튿날, 자, 바로 땅이 갈라지고 불이 내려서 심판을 받은 다음 날이에요. 1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한 달이 지난 것도 아니고 일주일이 지난 것도 아니고 바로 다음 날이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너희들이 죽였다라고 이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지 않지만 느껴지시죠?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참 그 모세와 아론을 힘들게 하는지 우리가 이 글만으로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모세와 아론을 치려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구름으로 회막을 덮고 영광 중에 나타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 이번에도 하나님이 위기의 순간에 또 나타나십니다. 모세와 아론을 보호하시기 위함이죠. 42절에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 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심상치 않은, 범상치 않은 현상이 지금 회막 위에 나타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회중들이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여기서는 꼭 때린 것처럼, 그죠? 이 때린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심하게 의역을 한 것입니다. 잘못된 이 번역이고요. 이 원어에 보면 모였을 때에 이렇게 원어에는 나와요. 그래서 칠 때가 아니라 치려고 모였을 때에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조금만 더 지체하면 이 모세와 아론이 위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급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드러내십니다. 3번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회막으로 모세와 아론이 나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을 예고하시며 회중 가운데서 피하라고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야 아론아 피하라.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43절에 45절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또 엎드립니다. 자, 이제 처음에는 고라와 그 일당들에게서 떠나라 그랬었는데 이제는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서 모세와 아론아 떠나라. 내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겠다 말씀합니다. 자, 이것을 듣고 모세와 아론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요. 이제 이 모세와 아론은 심각한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이제 이대로 내버려 두면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을 당할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때에 이제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겠습니다. 4번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연병이 시작되었음을 안 모세는 자, 벌써 하나님은 이 전염병을 보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고 계시네요. 아론에게 향로의 불을 담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하라고 명령하다. 자, 급합니다, 지금. 이제 벌써 전염병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언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빨리 향로에 불을 담아 가서 약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속죄 의식을 행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46절에서 50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자 제단의 불을 향로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자 달려간즉 상상이 되십니까? 조금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과 모세를 죽이려고 덤벼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세와 아론은 이 죽을지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려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빨리 이 전염병이든 이들 가운데로 가서 이들을 속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달려가고 있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자,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해망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자, 이 구절에서 우리가 참 배울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모세와 아론은 자기들에게 해를 가하려고 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속죄하기 위해서 향로를 가지고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명 사랑의 향로라 그렇게 우리는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랬죠. 자, 이 내용이 오늘 여기에 나옵니다. 이 원수 같은 백성들을 위하여 지금 이들을 살리고자 사랑의 향로를 들고 지금 달려가는데 자, 지금 이 원래 속죄의 죄는 뭐가 뿌려져야 돼요? 속죄는 그렇죠? 이 속죄는 뭐가 뿌려져야 되냐면 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속죄는 피를 흘려야 되는데 피 흘림이 없는 지금 향로를 가지고 가고 있다. 그죠? 자, 향로는 이 요한계시록 8장 1절 이하에 보면 이 향에서 올라가는 이 향기, 이 연기는 바로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중보 기도를 통하여 이 죽게 된 이 백성들을 살리는 바로 이 허물진 백성, 이 죄악된 백성들을 살리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누군가의 생명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그들에게 베푸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지금 향로를 가지고 달려가는 이 아론에게서 우리는 누구의 모습을 보게 됩니까?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산자와 죽은 자 가운데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에 말씀하시고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아론보다 더 큰 대제사장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 경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모세가 이렇게 중보 기도하고 이 아론은
향로를 들고 지금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민수기 16장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고라의 일당을 심판하셨습니다. 이렇듯 장차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거룩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은 이 죄를 그대로 보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날, 이 은혜의 날을 선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 끝까지 이 사랑의 우리 하나님의 이 용서의 장으로 나오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궁극에는 이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에 의해서 그 심판을 받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9절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반드시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데, 그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라의 일당들처럼 그런 악의 자리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고 그들의 꾀에 동참하지 않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선한 일에 앞장서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렇죠?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 부활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생명의 부활, 그 다음에 심판의 부활이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행한 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고라와 같은 자의 반열에 서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당을 지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오늘 또 본문이 주시는 교훈이 뭐죠? 자기의 위치를 알고 최선을 다하여 충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가 어딘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요, 이 신분과 지위는 동등하게 주셨어요. 각각 달란트를 따라서 신분을 주시고 지위를 주셨는데, 뭐가 다르냐면 이게 다르죠. 신분과 지위는 동등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만 이 신분과 지위에 따라서 기능이 달라요. 신분이 무엇이냐, 지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기능과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역할이. 자, 그래서 지금 모세도 거룩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하죠. 그러나 모세가 행하는 기능과 역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기능과 역할은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업무 분장이라 이런 표현을 쓰죠. 업무를 분장한다. 누가 무슨 일을 할 건지를 나누는 거죠. 저도 그렇게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만, 우리 이렇게 한 번씩 교육자 회의를 하면 이제 이단의 목사님께서 어떤 프로젝트, 어떤 행사를 가지고 서로 의논을 할 때 누가 이것을 맡고 일을 분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중하고 어떤 것이 더 덜 중하다는 것이 아니라 각각
그죠? 기능과 역할을 달리할 뿐이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라가 할 일이 있고 레이지파 사람들, 그죠? 고라의 그 가족들이 하는 일이 있고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기능과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모르고 월권을 하게 되면 그것을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귀의 앞잡이니라.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무엇이 교만입니까? 자기의 신분과 지위를 모르고 자기에게 허락되지 않는 기능과 역할을 하려고 그렇게 나올 때에 이 고라처럼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을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은 이 큰 뚝에 작은 구멍과 같은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작은 것 같지만 이 교만은 점점점 커져서 자기 자신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죠?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항상 남을 자기보다 낮게 더 높게 여기고 더 귀하게 여기는 이런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루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를 세우신 그 자리, 그 주신 그 신분에 걸맞는 최선을 다하며 이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셔서 참 겸손하다라고 칭찬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교회 안에서 우리로 인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또 힘든 자들이 위로를 얻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증거되는 일에 힘을 얻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כך